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기다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내를 주목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정의의 검을 뒤로 빼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온 땅의 재판장이 악과 부정에 대해 복수를 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며 이는 그분에게 확고하고도 불변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속성이 개입하여 이따금씩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십니다. 잠시 동안 정의가 기다리며 사랑이 손을 내밀어 반역자로 하여금 더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에 대해 주님은 칼집에서 칼을 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시 칼집에 넣어두시면서 조금 더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들 중 어떤 이들에 대해 도끼가 우리를 베어버리기 위해 높이 들려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쓸모없이 땅에 해만 끼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정의를 멈추게 했고 자비를 위하여 도끼는 치워져 곁에 놓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강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었던 벼락을 내려두셨으리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우리의 귀한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영원히 높여 칭송해야 할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죄 속에서 살던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백발의 머리를 그분의 은혜 앞에 숙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젊어서 방탕한 짓을 할 때에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편이 그들을 참으시는 편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만약 여러분이 죽임을 당했더라도 그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그런 상태에 살았던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은 섭리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별한 개입입니다. 불붙은 나무는 내버려두면 다 타버립니다. 그것을 면하려면 그것은 타는 불에서 꺼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심판을 뒤로 물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불러 신문하는 일을 더디게 진행하시고 선고 날짜를 연기하시며 더 나아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며 이미 유죄로 정죄된 여러분을 살게 하신 재판장에게 감사하십시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그것이 만일 특별한 혜택의 지속을 의미한다면 단순한 심판의 유예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얻고 경고를 받으며 그분께 오도록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 차례 은혜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그분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도 그분의 편에서는 정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사신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반역자에게 나와 화평하도록 초대한 것은 내 편에서 큰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싸우기를 선택했으므로 정녕 나도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므로 그는 그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나의 원수가 되기를 더 원함으로 그는 스스로 파멸을 택한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얼마나 오래도록 지체하는지요? 은혜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택하도록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분은 성급한 진노 대신에 그들에게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그들이 선지자들을 차례로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분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전히 구원의 전령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우리들 중 어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꽤 젊었을 때에 복음을 들었고 꽤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왔으면서도 일생 동안 고집스럽게 그 복음을 거절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감히 우리가 주님을 노하시도록 항상 자극한단 말입니까? 여전히 흰 깃발이 매달려 있으며 은나팔은 오로지 은혜의 곡조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그분의 뜰을 밟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시며 그에게 자기 악한 행위들을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소망 중에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명하시며 여러분에게 거듭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너무나 특별하여 심지어 그분은 그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끌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거룩한 힘을 증대시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저는 강력한 내적인 힘에 의해 분발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내면의 문 안에서 양심이 크게 소리쳐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가는 곳마다 저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까지 양심은 저와 화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를 여러분의 경우에서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이라는 날카로운 가시채를 맨발로 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울타리와 장애물과 고랑을 뛰어넘어야 했으며 그런 장애물 경주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따라다니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인내는 이 내면의 감독자를 보내심에 의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비록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읽을 성경이 있고 들을 복음이 있지만 그분은 이 모든 것에 조용하고도 작은 음성을 더하셨습니다. 밖으로부터의 부르시는 소리에 더하여
그분은 내면의 탄원자를 추가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것과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던가를 보십시오.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와중에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거부를 간과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악한 거절과 모독적인 멸시를 너그러이 묵과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가 잘못을 시인한다면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고집을 부린다 해도 여러분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곧 여러분의 회초리가 부러지겠지요? 모욕을 참기로 유명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고 도발을 종식시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욕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 통탄스러운 일인지요. 당신은 유일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피를 짓밟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자로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진리에 관해 모든 것을 들었으며 그러고도 그것이 마치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에 관한 아버지의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의 증언도 거절했습니다. 많은 날 동안 당신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당신은 그 눈물을 닦아버렸고 그것은 마치 아침 이슬이 태양의 열기에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따금씩 당신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게 된 적이 있었지만 당신은 황급했던 때의 기도를 망각하였고 다시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진창에서 뒹굴듯이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대듯 하나님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토록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에게로 오는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자, 그러나 그들은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혜가 준비한 것들을 누리도록 이끌려 들어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연회장 바깥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은혜의 음식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슬퍼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다림에 대해 좀 더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의 연약한 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저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저는 그 기다림에 뒤따르는 매우 놀라운 행동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인내를 나타내신 후에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결심하시고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
중요한 문제를 진행시키십니다.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제 오랜 인내의 기다림 후에 그분은 스스로 일어나 행동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들은 내게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자들을 모두 거절하였고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리라. 자, 그분은 마치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처럼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으신 듯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보좌에 올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나는 내 나라의 깃발을 손에 쥐고 주권자로서 행동하리라. 내가 은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대해 말하기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이해하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분은 절대적 주권자로서 보좌에 오르시어 은혜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다른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일격을 가하고자 할 때 더 많은 힘을 싣기 위해 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어깨에 더 강하게 채찍을 가하려면 자기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나는 내 힘을 모두 쏟으리라. 내 모든 기술을 발휘하리라. 나는 내 모든 속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낼 터이니 이는 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죄인들을 긍휼히 보기 위함이다. 자, 마치 그분은 지금까지의 행동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행동을 하심으로써, 즉 그분이 오래도록 기다려왔으며 그분을 노엽게 만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욱 밝히 드러내려 하시는 듯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또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은 정녕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자, 그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주께서 저를 그분에게로 이끄심으로써 그분의 인내를 나타내신다면 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때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랬듯이 당신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울기를 바라십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던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심한 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하는 말은 큰 죄인이 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무한히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광대하게 하거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동료 인간들이 경의를 표함으로써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외치는 것은 죄를 사유하시는 그분을 볼 때입니다. 그때 그분이 찬란한 영광으로 옷을 입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보이실 때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이런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모든 속성을 빛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정의에 영예를 더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일에서보다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서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범죄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일에서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더욱 큰 명예를 얻습니다. 그분의 사랑 역시 그분의 섭리의 모든 선물에서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의 태양이 평상시보다 7배나 밝은 것을 보고 싶다면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합시다. 자, 그분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기다림에 최종적인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죄인의 마음과 양심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로 작용하면 그때가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다리셨을 때 그 영혼은 그분을 바라게 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속량하신 자들을 대하실 때 그분의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능자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를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내와 은혜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울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 19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그분이 용서하시기까지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넘쳐 흘렀으며 따라서 그분이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자, 또한 이제 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20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특권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귀하게 여기며 마치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멸시했던 자들을 이제는 존중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이러한 큰 변화가 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은 죄로 인해 슬피 울며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들의 변화의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전에 사랑했던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은 성결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마음에 강력히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끔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실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 내 기억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내 마음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 믿음, 정결, 열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역사에 뒤따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능력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영원한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이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롭게 만드시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들을 맺어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